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해야 될까요? 네, 혹시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 계시면 제가 이따가 나가서 사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저를 처음 보신 분은 거의 없으리라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올해까지 저희 호산나 교회에 13년 있었더라고요. 네, 오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오늘 처음 보신 분 같은데 네, 13년 동안 저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다, 그런 거는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동행마을 국제신도시 교우를 담당하고 있는 유승화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은 미스바 중부기도 사역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커버리,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 러닝이 정말 유행이죠. 유행이 지났나? 아무튼 요즘 동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뛰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러닝뿐만 아니라 수영으로 아니면 뭐 헬스장에서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 운동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또 운동 전문가들이 달리는 만큼이나 또 운동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강조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리커버리,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 근육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미세한 찢어짐이 있대요. 그 상처들이 생기는데 그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고 쉬어줘야 그런 리커버리 과정, 회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이 찢어진 근육이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 운동을 하고 나서 이 리커버리, 회복하는 과정이 없으면 그 미세하게 찢어져 있는 그 상처가 아물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계속 근육을 혹사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근육이 망가지게 되는, 그래서 운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부상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운동 후에 이 리커버리, 회복하는 운동이 진짜 운동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일 세상 속에서 거칠게 싸우고 살아가죠. 먹고 사는 일에 힘을 내서 싸우고, 또 어떻게 하면 오늘 열심히 살아낼까, 열심히 공부할까, 열심히 또 자녀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까 애쓰면서 정말 많이 싸우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죄와 싸우면서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의 몸을 혹사시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혹사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심령에 나도 느끼지 못하는 어떤 미세한 찢어짐, 그 상처들이 남아있는 거죠. 때로는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기도 하고요. 어제까지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단해놓고는 오늘 또 무너지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로 전까지도 빡 해가지고 하나님 별 면목이 없다, 어떡하냐,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심령에 찢어지는 아픔이고 상처이겠지요. 바로 이때 우리의 영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영적 리커버리, 영적 회복인 거죠. 이 영적 회복의 시간을 갖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메말라가죠. 의무감만 남는 거예요. 결국 자책과 죄책감의 늪에 빠져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간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한번 살펴보죠. 다윗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최고의 믿음을 가진,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도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너무나 귀한 영적 거장입니다. 하지만 그 다윗도 굉장히 치열한 영적 싸움을 했었어요. 그래서 죄의 덫에 걸리기도 하고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요, 영혼이 갈갈이 찢어지는 그런 비참한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편에서 다윗이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영적 회복을 하게 되었는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찾아오셔서 그의 영혼을 리커버리 해 주셨는지, 다윗을 어떻게 찾아오셔서 그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는지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6월 6일 날 제가 이 새벽에 하단에서 설교했던 설교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 수요예배 설교 주제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묵상하다가 그래, 그때 했던 그 본문이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떠올라서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크게 해주시기로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이 한 반이 왔는데 배신했네. 할렐루야. 네, 이거 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떨려서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 좀 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다윗의 인생의 말년기, 노년기, 이스라엘은요 안팎으로 이제 안정기를 접어들었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죠. 주변에 이스라엘을 감히 범접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없었어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영토를 확장했어요. 국력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를 가지고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소리 없는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 영적 질병이 침투한 거죠.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나요? 잘 될 때 조심해라, 선 사람은 넘어질 줄 알아라, 넘어질 줄 조심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사단은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어요. 물론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시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가진 군사력의 규모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가진 그 군사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확인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지독한 교만이 다윗 마음에 있었어요. 자신이 어디만큼 와 있는지, 내가 어느 위치만큼 올라가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포인트는 뭐냐? 다윗이 여기까지 온 것이 다윗의 능력이나 다윗의 어떤 지략이나 다윗의 지혜나 다윗의 용맹함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진 다윗은 억지로 인구조사를 감행합니다. 그건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숫자에 조금 더 의지하겠다라는 어떤 다윗의 불신앙이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다윗은 인생의 중반기에 한번 큰 죄를 저질렀어요. 기억하시죠?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때 엄청나게 크게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처절하게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누구나 잘 알았던 그 다윗이 이 노년에 이르러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악하게 보신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3년의 기근, 3년 동안 내가 가뭄과 기근을 주겠다. 두 번째가 석 달 동안 적군들에게 쫓겨서 칼에 지는 것. 세 번째가 뭐였어요? 사흘 동안 여호와의 칼이 내려와서 전염병을 돌려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 다윗은요, 세 번째를 선택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몇 명이 죽었나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단 사흘 만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어요. 자신이 자랑하고 의지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숫자가 단숨에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다윗은 뼈저린 절망을 느끼죠. 눈을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서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장로들은요,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 2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나를 죽이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나를 벌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면요, 마음이 극도로 위축돼요. 그래서 그 사람, 상대방 앞에 서는 것이요, 서먹하고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죠. 이제 나와 관계가 영영 망가지고 끝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이기에 그의 마음속에 그 몰려오는 자책감과 죄책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내가 바세바 사건 때 그렇게 매를 맞고도 내 영혼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나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무고한 백성이 7만 명이 죽었구나. 다윗은요, 두려움과 깊은 자괴감 속에 짓눌려서 차마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서먹하고 그런 불안하고 그런 불편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상태를 잘 설명해 준 본문이 바로 29절 30절입니다. 우리 29절 3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앞에 묻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절망과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찾아오세요. 여호와의 천사는요, 선지자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은요, 이 명령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향해 올라가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말씀 전에 오르난이 그의 아들하고 타작을 하다가 가장 먼저 다윗을 먼저 봤습니까? 천사를 먼저 봤습니까? 퀴즈입니다. 다윗을 먼저 보고 몸을 숨겼나요? 천사를 보고 먼저 몸을 숨겼나요? 천사를 먼저 보고 숨겼어요. 저는 여기서 약간 찌릿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기로 하시잖아요, 집사님들. 제가 볼 때는 과제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보다 먼저 찾아가셨어. 미리 다윗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이 사실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되죠. 심판의 칼날이 예루살렘을 향해 금방이라도 내리꽂힐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외면하거나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배의 자리를 친히 지장하셔서 먼저 다가와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로 이 빨간 의자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냥 매주 드리는 수요 예배니까, 그냥 오늘 수요일이니까 그냥 오늘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고 온 게 아니라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다윗을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이곳 하단성전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빨간 의자에 앉아있는 이 시간을 당연히 여기시면 안 돼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빠한테 엄청 크게 혼난 아이가 이제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엄청 크게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빠한테 또 혼날까 봐 문을 빼꼼 열고 아빠 상태 확인하고, 괜히 방을 막 청소하고 책상을 정리하고 또 언제 혼날까 막 걱정하고 있는데 아빠가 그 방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화야, 나와서 TV 보면서 과일 먹어라. 크게 혼났던 아이가 또 혼날까 봐 방에서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아빠가 나와서 TV 보면서 과일 먹어라 불렀을 때, 그때 다윗의 마음은,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와 관계를 다시 한번 유지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초청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있는 죄인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을 보면요, 오르난과 다윗이 만납니다. 밀을 타작하던 오르난은 왕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땅에 엎드렸어요. 다윗은 이 타작마당에 상당한 값으로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오르난은요, 파격적인 제안을 해요.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땅뿐만 아니라 재물 땔감까지 다 공짜로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와, 꿀이죠. 재정적인 부담을 없어도 되죠. 네. 당장 눈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이고 최고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공짜로 다 주겠대요. 다 가져가래요. 그런데요, 여기서 다윗이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다윗은요, 값없는 예배를 단호히 거절하고 금 600세겔을 달아서 오르난에게 지불합니다. 얼마요? 금 600세겔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 구절을 단순히 예배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물질을 바쳐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 아, 이 정도 헌금은 내야 되는구나.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구나. 어떤 내가 시간을 더 많이 바쳐야 되는구나. 아, 내가 더 많이 섬겨야 되는구나. 아, 내가 더 많이 봉사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많이 훈련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서 나의 인생을 더 많이 희생해야 되는구나. 여기 다윗의 심경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고백은 훨씬 더 처절하고 훨씬 더 눈물겨운 참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이 말은요, 반복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해서 터져나오는 다윗의 그 상한 심령의 몸부림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너무나 참혹합니다. 저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남의 물건을 공짜로 얻어서 그 대충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겠습니까? 제발 제가 온전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부끄러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의 진심 어린 죄사함입니다. 다윗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스스로 겸손히 인정하는 행위였어요. 온몸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가슴 아픈 회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대가 없는 예배, 희생 없는 회개는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신앙생활을요, 단순히 내 마음의 평안이나 편리함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값싼 은혜 뒤에 숨으려는 태도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더 심각하게, 더 제가 자세하게 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퉁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퉁치지 마세요. 그렇게 가볍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와 태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칼을 칼집에 꽂았어요.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고요, 철저한 대가제불과 피 흘림의 제사가 드려졌을 때 공의의 심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29절 30절은요, 다윗이 왜 정통적으로 내려온 예배 처소가 아닌 이 타작마당에서 계속 제사를 드렸는지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29절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 전통적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곳은 기브온에 있는 기브온 산당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기준대로라면 다윗은요 그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리로 갈 용기가 안 났습니다. 왜요? 거기 가면 바로 죽으니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든 심판의 칼날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기브온 산당에 갈 수가 없었어요. 기브온 산당은요 율법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율법의 자리는요 옳고 그름을 가르려내는 자리예요. 반복해서 죄를 지었던 죄인 다윗이 이 엄격한 율법의 잣대 앞에서 오직 두려움과 심판의 칼날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그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을 다윗 스스로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 친구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제 고향 교회 친구들 서울에서 있는데 오랜만에 저를 만나려고 부산으로 다 왔어요. 고향 교회 친구들인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친구들 이렇게 같이 해운대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있다가 저는 그 숙제를 안 했지만 이제 친구들끼리 여행 왔으니까 이렇게 숙소에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이제 오징어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야 승화야, 네가 목사니까 옆에서 저 집사 한 명이 있거든요. 얘네들 좀 다시 좀 네가 좀 이야기 좀 해라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명인 찬양 팀장 출신인 애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거기에 찬양 팀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봉사부장도 있고 홍보부장도 있고 다 예전 교회 임원단들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녀요. 지금은 딱 한 명만 온누리교회 집사 한 명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온누리교회 집사 된 친구가 저한테 네가 목사니까 얘네들 전도 좀 다시 교회 가라고 해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 그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제 나 다시는 교회 못 가. 왜? 죄송해서 못 가. 미안해서 못 가. 열심히 믿었잖아 우리. 그래. 그러니까 더 못 가겠어. 대학교 가고 직장생활 하면서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벌써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근데 하나님 계시는 건 믿냐? 하나님이 계시는 건 믿어. 그래 그러면 가지 마라. 하나님 계시는 거 믿으면 언젠가는 교회 오게 될 거야. 그때 옆에서 이제 친구 집사님, 야 목사님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어떡하냐 했더니 냅두세요 집사님. 저러다가 한 대 맞으면 오겠죠. 그때 막 웃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죄책감은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자책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기브온에 가지 못하는 것은요 불순종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내가 지금 율법의 잣대 앞에 서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자기인식 때문이었어요. 율법의 자리에서 정죄를 경험한 죄인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는 은혜의 타작마당뿐입니다.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빨간 의자에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의 타작마당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도 다윗처럼 내 죄의 값을 철저하게 지불하고 주님을 위해서 금 600세겔을 드리는 대단한 헌신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십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위대한 복음을 우리는 다시 무거운 율법주의로 들쳐매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치를 능력이 있는가? 다윗이 기꺼이 지불했던 금 600세겔이요, 오늘날 가치로 얼마인지 아세요? 무게로 환산하니까 약 8kg더라고. 8kg. 오늘 금 시세 제가 찾아봤거든요. 오늘 금 시세로 금 8kg가 15억 좀 넘습니다. 15억. 8kg 있으세요 혹시? 금 8kg가 오늘 시세로, 금 시세로 15억이 좀 넘어요. 당시에 고대 근동 그 시대에 하루 노동자 품삯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그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36,000일을 일을 해서 모아야 금 600세겔을 벌 수가 있대요. 며칠이요? 36,000일이요. 몇 년인 줄 아세요? 100년이요. 100년 동안 하루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 금 600세겔이에요. 여러분, 이 돈이 있어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의 죄를 청산할 수 있습니까? 설령 우리가 평생의 전재산을 다 털어서 하나님께 바친들 늘 결단하면서 또다시 쓰러지고 어제 지은 죄를 오늘 밤 또 반복하는 우리의 영혼에 그 깊은 죄의 값을 우리가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15억을 내서 죄값을 해결했다고 해서 내일 또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죄 지을 때마다 여러분은 15억씩 낼 만한 돈이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죠. 우리 힘으로는요, 단 1원의 죄값도 갚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찾아오셨겠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 왜 이 자리로 오게 하셨을까요? 마치 무서운 빚쟁이처럼 너 또 죄 지었지? 너 오늘 교회 가서 회개해야 돼. 너 얼마나 회개하는지 보자. 너 오늘 회개하면은 내가 내일부터 용서해 줄게.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구나. 어서 죄값으로 15억을 내놔. 빚도촉하는 그런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요 빚도촉을 하려 하셨다면요, 우리를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기브온 산당으로 불렀겠죠. 율법의 자리로 끌고 가서 율법대로 심판의 칼을 휘두르셨을 겁니다. 죄값을 끝까지 받아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진짜 이유는 뭐냐? 빚을 독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이 빚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값으로 너의 빚을 갚게 했다. 이 사랑의 선포, 이 사랑의 황입, 그 십자가, 그 완불 영수증,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수증이에요. 이 영수증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는요, 십자가를 확인하는 자리. 무엇을 확인하는 자리라고요? 십자가를 확인하는 자리. 예배는요, 영수증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돈이나 보석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야 해결될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진노의 칼을 온몸으로 받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기브온 산당 율법의 자리에 서셨어요. 오늘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고귀한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서 이렇게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물겨운 영적 리커버리, 회복의 복음은 우리를 신약의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한번 데리러 갑니다. 예수님은요, 배신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실패와 배신의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말할 수 없는 자책감과 깊은 자괴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배신했구나. 내가 제자라고 할 수 있나?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서먹함 때문에 더 이상 그 제자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동료들을 데리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실패와 자책감 속에 숨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실패의 자리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완전히 지쳐버린 그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멱살을 잡았나요?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 너 내가 다시 못 살 줄 알았지? 너 한 대 맞고 시작하자. 빠따를 드셨나요? 아니요. 빚을 도촉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베드로를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다그침이 아니에요. 베드로야, 이제 다 괜찮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그 아픈 죄의 값을 이미 다 정리했어. 그러니까 그 실패와 자책 속에 살지 않아도 돼. 완불 영수증을 베드로에게 전달해 주셨어.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서 완벽하게 품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진짜 리커버리, 회복입니다. 진짜 영적 회복은 자책하며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날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영수증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로 우리가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것처럼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영적 리커버리, 회복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 놀라운 복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절대 권력자인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요, 큰 잘못을 해가지고 아주 큰 주범한 질책과 징벌을 받기 위해 나갈 때. 두 번째는 뭐예요? 훌륭한 공로를 세워서 큰 상급을 받을 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급을 바라고 당당히 설 만한 공로가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우리가 왕 앞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질책과 징계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수요일 수요 예배에, 이 하단 성전에 여러분들이 왕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노력이나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본질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왕에게 징계나 징벌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왕에게 상을 받는, 칭찬을 받는,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서 왕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심판을 기다리는 노예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거룩한 자녀의 신분을 보증하면서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바로 완불 영수증, 십자가 영수증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어제 쓰러졌고 오늘 죄 때문에 허물투성일지라도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우리의 어떤 행위의 담대함이 아니에요. 나를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신뢰하는 담담함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는 결코 값싼 자리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셨겠지만, 물론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이 앉아 있는 이 자리는 당연한 자리가 아니구나.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첫사랑을 오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목숨과 가장 혹독한 대가로 사신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늘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반복적인 죄로 부끄러움과 깊은 후회 속에 나오셨습니까?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예배드릴 자격이 있을까요? 똑같은 죄에 또 넘어졌는데 주님 나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그 서먹함과 두려움 자리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 그건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와 있다라는 것. 할렐루야. 이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오늘 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치르시고 그 심판의 칼을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자책과 죄책감의 자리를 털고 먼저 천사를 보내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영적 리커버리,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